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설교의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제가 절반으로 좀 줄여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좀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더래요. 그래서 2부 예배 때 어떻게 좀 이걸 쉽게 좀 풀을까라고 많이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지금 섰는데 여러분들 같이 좀 집중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모세가 쓴 성경을 모세오경 그러죠. 자, 모세오경이 뭐죠?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썼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우리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썼다는 걸 그래도 좀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의 내용, 또 그가 어릴 때의 내용, 그리고 창세기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내용들로부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그것을 알고 기록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모세에게 계시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창조의 순서와 내용, 그런 것들을 알려서 기록을 했어요. 그럼 우리 두 번째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모세는 모세오경을 언제 어디서 기록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 기록했다고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어나서 40살이 될 때까지 모세는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80살이 될 때까지 기록했을 거라고도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80살에 호렙산 뒤쪽 편에 있는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으로 갔다가 비로소 거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지금 광야를 걷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의 의견은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들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내산에서 1년여 동안 머무르는 때에 아마 그때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모세는 자기가 기록한 모세오경을 가지고 어떤 용도로 사용을 했을까요? 애굽을 나오고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썼겠죠. 그러면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마도 이 세 가지를 중점 두고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오경을 가르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저주를 놓았어. 그런데 너희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래?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가 너희들에게 찾아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자,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잠시 우리가 좀 몇천 년 전으로 돌아가자고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빠져나오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그 현상을 목격하고 지나가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달아지는 걸 마시고 매일 만나를 먹으며 생수를 마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잠시 돼서 나에게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좀 뛰어넘어서 같이 한번 여행을 떠나보자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0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합독을 할게요. 제가 현대인의 번역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오늘 선과 악, 생명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모든 법과 규정을 지키면 여러분이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며 여러분이 들어가 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여 불순종하고 유혹에 빠져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면 내가 오늘 선언하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며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 점령할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여러분에게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살려고 하면 사는 길을 택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언제나 그분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라고요. 그것을 잘 지키면 생명과 복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어기면 사망과 저주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를 해요. 이걸 잘 명심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지키면 뭘 준다고요? 생명과 복을 얻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서로 잠시 여행을 갈게요. 창세기 26장 2절로 5절을 볼 텐데, 똑같이 현대인의 번역본으로 가져왔고, 이 말씀은 이삭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자,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생명과 복을 얻게 되고 어기면 사망과 저주를 받는다고 했죠. 자, 창세기서를 같이 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이 땅에 머물러 있거라. 네가 이 땅에서 살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축복하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 네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며 이 모든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 네 후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에게 순종하였고 나의 법과 명령을 지켰기 때문이다. 자, 뭐가 달라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생명과 복을 얻는다 그랬죠. 근데 창세기에서 이삭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공로,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켰어. 그래서 네 아버지의 공로로 말미암아 네가 복과 생명을 받게 돼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신명기에서는 지키면 주신다고 했고 창세기에서는 이삭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공로로 생명과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모르면 하나님은 일관성이 없는 분 같이 보여져요. 근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일관성 없는 말씀을 하실까요?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자, 이 둘은 상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 가지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만 같이 공부할게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아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자, 목사님 모니터 스피커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자, 결론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없는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주셨어요. 그걸 지키면 생명과 복을 주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했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창세기를 한 번 더 다른 데를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당신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로 만들어 내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은 지금 잠시 1월 달로 여행을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그 구원의 서정의 믿음이라는 첫 번째 테마,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만큼 우리에게서 믿음의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별명을 붙여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이 뭐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불가능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믿음의 완성자로 만든 첫 번째 사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믿음도 그의 의지나 그의 노력으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서 믿음이라는 반응이 나온 거죠. 자, 그런데 마침내 어디까지 이르게 돼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망설이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가서 번제로 드려버리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부활신앙 때문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들을 데리고 집을 떠나서 모리아산 입구에 와서 이삭만 데리고 가면서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와 이삭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후에 나와 이삭이 같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올게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죠. 자, 번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양을 죽여서 그 각을 떠가지고 몸을 불로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삭이 죽어야 되고 불에 태워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되죠. 아브라함이 번제를 몰라요? 번제가 뭔지 알았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자기와 아내 사라의 몸을 부활시키셔서 이삭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그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이삭의 손을 붙잡고 집으로 가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죠. 이 믿음이 그런 행위를 낳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받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가 된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열심히 믿어서 그게 나온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아브라함을 그 단계까지 이르게 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의지의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믿어지세요, 여러분들? 구원은 절대로 인간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자, 구원이 무엇임을 하나님이 설명하려고 그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없어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지 못할 명령을 내리셨던 거예요. 이거 깨달으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고. 자, 보세요. 그러면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한 다음에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을 나누셨으며 셋째 날은 물과 육지를 나누셔서 그때 풀과 나무들을 창조하셨음을 가르쳤겠죠. 하나님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행성들을 창조하셨고 다섯째 날에는 새들과 물고기들을 창조하셨으며 여섯째 날은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겠죠. 그리고 처음 사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진짜 예배자 아벨을 때려 죽인 것을 모세를 통해서 배웠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한참 후에 노아 시대가 되었을 때 사람들의 생각이 다 악해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인간들을 다 심판해 버리셨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땅에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쓸어버리리라. 이 쓸어버린다는 히브리어가 마하예요. 이 말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망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11장에 와서 사람들이 두라 평지에 그 바벨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언어가 나눠졌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악의 도시인 바벨론에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그를 그곳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로 믿음의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다 배웠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구원과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배우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리는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이 다 보고 경험했죠. 그런데 신비롭게 하나님이 그 10가지의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로 제해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애굽을 어떻게 그들이 빠져나온지를 그들은 자기네들이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홍해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고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서 그 바닥을 단단하게 해서 노약자들도 편안하게 건너갈 수 있게 하신 걸 그들이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의 군인들은 멸망하는 것을 보았다니까요.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달아져서 마셨는지, 그들은 매일매일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반석이 터지면서 매일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면서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한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들의 자손을 많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성취가 되었음을 보죠. 왜?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 된 걸 그들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배운 것과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통해서 뭘 깨달아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어요. 자,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로 하여금 내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자로 만들어 내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으시고 믿음을 쏟아 부으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로 만들어 버리고 마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과 복을 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조금만 좀 집중해 주세요.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이 생명과 복을 얻게 돼. 그걸 어기면 사망과 저주 속에 들어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에서 하나님이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돼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먼저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뒤에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들에게 생명과 복이 임하고 그걸 어기면 사망과 저주가 찾아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30장 1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고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보았듯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홍해 앞에서 그들은 뭐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드라마틱하게 홍해를 갈라버리시죠. 여러분들 10개라는 영화 보셨은 분들 계세요? 영상으로 한번 띄워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홍해를 통과하면서 그 물벽이 쌓여져 있는 그 속에 수족관을 그때 처음 만드셨대. 하나님이 그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보면서 그 홍해에 갈라진 홍해를 건너갔다니까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들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전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15장 말미에 가면 그들이 마라 앞에 도착을 하죠. 여러분들 마라 앞에 도착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애굽에서 가져오고 온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광야야. 여러분들 사람이 먹지 못하면 오래 살아요. 근데 물을 마시지 못하면 일찍 죽어요. 물이 생명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물이 떨어졌는데 목은 막 갈증이 나오는데 물 앞에 도착했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방금 홍해를 통과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는 자로 만들으시고 그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신다니까.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과 복을 받는 자들이 됐다니까요. 이게 지금 뭔 말인지 모르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야. 자, 바울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정확하게 알아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같이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 아니요 혹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절로 10절은 창세기 18장과 연결지어서 읽으셔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시면 창세기 18장을 펼쳐놓고 먼저 다 읽은 다음에 로마서를 곧바로 펴서 10장 1절부터 10절을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당신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것을 성경의 독자인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불가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서 생명과 복을 받았듯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킬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는 자로 만들어내셔서 생명과 복을 주실 것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계로 가야 되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 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러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한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다.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다 지키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걸 지킬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당신이 창세전에 선택한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우리가 이룬 게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신명기 30장의 내용을 인용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다, 생명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들,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복을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가스펠,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돼요? 그분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생명과 복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과 연합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킨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은혜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6절에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빠졌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헤데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러나예요. 지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빨리 펼쳐서 로마서 10장 6절 시작하는 데 그러나라는 단어를 삽입하세요. 그리고 다음부터 성경을 읽을 때 로마서 10장 1절부터 5절을 읽은 다음에 그러나, 로마서 10장 1절로부터 5절은 뭐냐, 불가능한 인간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나 뭘 얘기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율법을 지킨 자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복을 얻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신명기 3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에게 복으로 주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30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드세요. 하나님은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내 은혜를 구해야 되는 자들이야. 너희들은 불가능한 자들이야. 그러므로 내 은혜를 기대해야 돼. 그 내용을 정확하게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서 언급을 했어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예레미야서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생명과 복으로 나아갈 수 없어. 그들에게는 사망과 저주밖에는 찾아올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을 맺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셔서. 예레미야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셔서 그들을 사랑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낮에는 쳐다만 볼 거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주어서 먹이시고, 고린도전서 10장 보세요, 여러분들. 그 리비딤에 있는 반석이 계속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요. 성경 잘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반석을 내려치잖아요. 반석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반석이 예수님이잖아.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가 반석을 내려쳐. 반석이 깨지죠. 반석이 깨기 전에 누가 먼저 모세의 지팡이를 맞아요? 하나님이.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니까요. 반석이 깨져서 거기가 뭐가 솟아나요? 생수가 솟아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잖아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아요? 광야의 우물이 곳곳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얘기해요. 이 반석이 계속 이스라엘을 따라다녀. 그래서 매일 깨져요. 그래서 매일 생수를 솟아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은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 이야기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을 사랑했다니까요. 도와줬다니까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목이 고다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6시부터 1시간 반 동안 둘레길을 걸었어요. 성경 읽으면서. 오늘 읽은 게 어디냐면 에스겔서,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까지 읽었어요. 근데 호세아서를 보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할 때가 어떤 때예요? 유다와 막 갈라졌을 때.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이 한 짓이 뭐예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섬겨.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잖아요.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그걸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잖아요. 호세아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냥 남편의 품을 박차고 바깥에 나가서 외간 남자들과 뒹굴고 있는 고멜을 끝까지 찾아가서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들은 그 남편의 사랑을 몰라. 그리고 그 남편이 요구하는 걸 하나도 지키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 친구들은 불가능한 걸 알아야 하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을 맺어요. 그 새 언약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내가 새 언약을 맺을게. 그리고 그 새 언약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판에다가 탁 새겨버려. 이 새 언약을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한다고요. 새 언약이 성취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새 언약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이 이걸 알잖아요. 그래서 요한 서신에서 뭐라 그래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먼저 너희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 뭐예요? 그 뒤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래. 그게 뭐라고요? 새 언약이라고요. 이 새 언약이 성취된 나라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 이야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는 예레미야의 새 언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26장의 내용과 신명기 30장의 내용과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아,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가능한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에요.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에게 뭐가 일어난다고요? 생명과 복이 임한다고요. 그 복, 바라크가 뭐예요? 죽었던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
그게 복이라니까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돈 몇 푼 버는 거 복 아니에요. 무병장수하는 거 복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복 아니에요. 그거 지금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이 가짜 복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활개를 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그 복 얻으려고 얼마나 여러분들 뛰어다녔어요. 기도의 내용이 온통 그거였고,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거 아니라니까요. 조금 이따 결론해서 얘기할게요. 잘 들으세요. 정리할게요. 자, 지금까지 잘 몰라도 괜찮아. 이제 자, 눈 뜨고 눈 감은 사람들 지금부터 잘 들으면 돼요. 자, 결론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는 자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선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어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들에게 그들이 지킬 수 없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 속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함이지 그걸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창세전에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죄와 허물에서 구원해 내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도들에게 복을 주세요. 복이 뭐라고요? 바라크. 속지 마세요. 돈 몇 푼, 몇 억,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생기는 게 복 아니에요. 그건 뭐라 그랬어요? 사명.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돈을 주시는 건 그거 복이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건강도 복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주의 일 하라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 그거 복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당신이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드신 다음에 우리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런 자로 만들어 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로 만들어 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 놓치지 마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생명과 복의 세계로 집어넣는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고. 여러분들 이거 사모하셔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한국 기독교를 망치는 대표적인 부류가 누구냐면 연예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천들이에요. 복음을 얼마나 변질시키는지 몰라. 그리고 이 텔레비전이나 매스컴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려 버리고 말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 희자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죠. 남자 61세, 여자 65세에 만난 지 며칠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1년 6개월 만에 헤어졌어요. 그 뒤에 나오는 지금 뉴스들이 너무 난잡해. 근데 두 분 다 크리스찬이래요. 그 여자분이 남자를 선택한 이유가 목사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신뢰를 했대요.
여러분들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를 지향한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세계를 지향해요.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거룩해야지, 흠이 없어야지. 그래서 더러운 곳을 안 가요. 돈 몇 푼 얻겠다고 타협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대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생명과 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으로 선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7절을 합동, 오늘 설교를 집대성해서 요약한 내용이에요. 같이 합독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어디에 속한 복? 땅에 있는 복? 그거는 저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거라니까요. 하늘에 있는 복. 근데 그 하늘에 속한 복이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다른 곳에 있질 않아요.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다 같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